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외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경험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했고 믿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방향성, 가치관을 내려놓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12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들을 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을 떠나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수단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의 억압에 저항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나라를 다시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귀신 들림에서 온전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여겨진 사람도 있었고 또 부족함이 없는 상류층이었으나 뭔가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진리의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따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권위를 예수님께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의 마음과 정신, 영혼, 육체가 새롭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은 그들에게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가슴 깊이 벅차게 하는, 가슴의 모든 것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경험된 오늘의 현실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 우리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하여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변화를 받아 평강을 누립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자
거기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좀 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여기에 더 머물러 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가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해야 한다 였습니다. 나는 이 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심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의 다른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한 곳에 머물러서 깊이 있게 그들을 완전 변화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선적인 것, 더 많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도 하나님이 왕이시며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독교는 구원을 받는다, 또 기독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잘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많은 성취를 하고 아무리 영향력이 강하고 또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더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의 평생에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유가 발효되면 무엇이 되죠? 치즈가 되죠. 네. 저는 요거트를 생각했는데 당황했습니다. 네. 우유가 발효되면 치즈가 되기도 하고 요거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유가 상하면요. 그건 상한 음식이죠. 먹을 수가 없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근데 발효되는 거나 이게 상하는 거나 사실은 미생물이 미생물의 대사작용해서 변화되는 과정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렇게 좋은 음식이 되고 어떤 것은 상한 음식이 된다. 결국 우리가 과정은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악취로 느껴진 냄새들이 있습니다. 곤충이나 동물에게는 그런데 향기인 게 있어요. 향기거나 좋은 걸로 느껴지는 것. 예를 들면 인간에게 역겨운 냄새가 되는 이런 배설물들, 우리는 그것이 역겨워서 냄새나 이러면 피하며 돌아가야 되는데, 쇠똥구리에게는 이것이 짝을 만나고 또 거기서 집을 짓고 알을 낳고 하는 아름다운 곳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배설물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좋은 거고 누군가에게는 악한 것이 돼버렸어요. 또 스컹크의 방귀 냄새는 사람에게는 냄새가 엄청 지독해서 피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지만, 스컹크의 서로에게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좋고 선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께는 악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고 냄새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 악한 인간은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고 자꾸 떠나려고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성해 가려고 또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썩은 악취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노력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또 아니죠.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 자체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다가 유턴을 하는 것 자체가 노력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자꾸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자꾸 새네요.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노력이에요. 우리의 노력. 본받지 말아라. 노력해라. 그리고 또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도 노력이에요. 그죠? 새롭게 해야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 2절의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이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비로소 무엇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받습니다. 용납받고 깨닫게 되고 고침받고 회복받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여기서 변화는 조금씩 변화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우유가 치즈가 되는, 우리가 요거트가 되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인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로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그런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고 나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갖고 계신데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변화를 받게 돼서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기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장면인데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는 장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것을 바라보면 괜히 눈물 나고 지나치면 힘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정말 우울하고 낭망되고 슬프고 어려웠는데 지나보고 변화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새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면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삶이 다르게 보이고 삶을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가 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입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나와 불편했던 사람들, 이전에는 나와 거리가 있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다가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의 변화를 받게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우리는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최대한 몸값을 올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대접해라. 또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에 너 때문이야 를 말한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을 받는 사건이 있다면, 변화를 받아 열매 맺으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성화의 사건이 계속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전복시키고, 또 변화된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나 바벨론, 이런 절대적인 왕은 세상의 그 절대적인 악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힘, 무력, 착취, 교만,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사랑, 정의와 공의, 또 화평, 희생,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다스리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이런 세상의 질서인 피라미드의 그 체제에 편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아가는, 함께 잘 믿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가치로 충만하여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옆에 있는 가족에게, 나의 친구와 지인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당장은 쭈뼛쭈뼛거리더라도 결국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도 한번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성에 머무시지 않으시고 여러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끼고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에 여기서도 전하고 저기서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경험하고 있는 그 벅찬 감동을, 그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변화받은 사람들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다못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다른 성과 마을에 가셔서 사역하셨다고 했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이렇게 전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 또는 선교사라고 하죠. 이러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나가는, 그런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또 돕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머물 거처를 허락하기도 하고, 또 선교의 경비를 대주기도 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중보하기도 하시죠. 우리 1절은 생략하고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헤롯과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안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다음에 읽었던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소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성경에는 마음밭, 땅, 마음의 상태라고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선교적인 본문과 바로 나와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함께 나왔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같이 나온다는 것은 선교적인 맥락을 함께 연관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 할 때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이고 이후에 제자들이고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갑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씨를 집에다 보관하고 숙성시켜서 5년산, 10년산 씨앗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비, 좋은 밭 할 것 없이 다 뿌리러 나가십니다. 비유에서는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고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죠. 근데 보십시오. 저라면, 제가 성경을 썼다면 저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한 절로 끝낼 것 같아요. 근데 3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절에만 좋은 땅의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것보다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커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4분의 3은 실패처럼 보이고 오직 4분의 1만 성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25% 성공률이라면 너무 낮은 건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씨를 뿌리다면 씨만 낭비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쓸데없는 곳에 씨를 뿌립니까? 아니,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효과적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고안을 해서 잘 좋은 땅에만 뿌리면, 선별적으로 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씨 뿌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뿌립니다. 결실의 크기가 훨씬 큰 좋은 땅을 알고 계시면서 동시에 다른 땅에도 뿌리게 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물질적 풍요나 욕망의 실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복음은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전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곳에만 머물러 있으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 아니요,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 다른 동네,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3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성령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실패 확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분의 3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각양의 은사와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해외 선교위원회, 국내 선교회 모든 위원들, 그렇게 함께 이 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